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위대한 열정, 위대한 나라, 이번 주제인데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교회가 세상을, 나라를,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민족이 변할 것입니다. 한국이 변하며, 일본이 변하며, 대만이 변하며, 남미가 변한다면, 중남미가 변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보면 두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의 나라는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있고 독재자도 있고 총리도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누가 지배합니까? 죄와 불법이 지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 같아도 조금만 파보고 들어가 보면 온갖 부정과 저주와 지옥같이 죄가 관영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의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곤혹스럽고 몸부림치고 자살하고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통치 원리로 통행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과 화평과 생명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은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갈등이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는 세상 나라고, 그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의 이상과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나라입니다. 불법이 판치고 범죄가 가득 차고 폭력과 전쟁과 파멸이 넘치는 사회요,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마약으로 중독된 사회가 아닙니까? 전 세계는요,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마약에 중독 안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에이즈의 그 무서운 독이 퍼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구는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대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이 지구는 병들었고, 그리고 이 지구는 절망을 향해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 많은 세상 나라를 떠나라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내 고향, 내 친척, 아비의 집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지만은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절망을 약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너희들이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 나라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너는 죽는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주는,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땅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희망의 땅이에요. 이 저주스러운 이 세상의 땅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희망의 땅, 새로운 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나라를 벗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지시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꿈의 나라, 희망의 나라, 새로운 나라로 너의 관심을 돌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12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스러운 땅, 새로운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이 죄의 땅, 저주의 땅을 벗어나서 내 친척, 아비의 집, 내 고향, 이것은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살면 너는 죽는단 말이에요. 너는 장례식을 치러야 돼. 거기서 그 땅을 벗어나서,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듯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새로운 신비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좌절해요. 그런데 그 땅을 내가 가기로 결정만 하면, 그 마음을 품기만 하면 세 가지 약속을 주겠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위대한 민족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조국이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해요. 통일이 반드시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김정일 치하에 북한이 어둠의 장막이 가득 차 있지만 곧 어둠은 거칠 것입니다. 빛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될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일본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본은 변한다. 우리 일본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오늘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만에서 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 대만은 변할 거예요. 모든 정치적 갈등을 벗어나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서, 군사적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나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는 변할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위대한 땅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주신 약속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고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내 직장 안에서 뺑뺑 돌지 마시고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조국,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 성경적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나하고 악수한 사람은 다 복 받을지어다. 이게 맨날 주일날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복 받아라. 예? 우리 온누리교회 나온 사람은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나오는 사람의 모든 가족은 다 복 받을지어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나는 우리 민족이 복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너로 인하여 너희 가족은 구원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너희 남편은 변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은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축복받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일본이 대한민국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본은 대한민국 때문에 축복받고 대한민국은 일본 때문에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로 축복할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누가 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세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맨 처음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땅에 오는 것이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33년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저주스러운 이 땅, 폭력과 저주와 테러와 마약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꿈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꿈은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뭐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건강이에요. 하여튼 나는 만나기만 하면 귀가 따갑더라.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요. 참 고마워요. 굉장히 고마워요. 몸이 아플 때 누가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 제가 멕시코 분들하고 했는데 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좀 이따 일본 분들도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만 분들도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이상, 더 높은 비전은 없어요. 성경에서 몇 가지 모델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다음에 요셉이죠.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셉은 꿈 해몽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꿈 해몽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꿈이 다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 꿈 꾸지 마세요. 백일몽 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한참 얘기하는데 혹시 그 옆에 개 한 마리가 없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꾸는 꿈은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은 곧 이루어질 꿈이에요. 예언의 꿈이에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에게서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곱의 총애와 형들의 미움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총애와 미움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던 요셉은 동시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깊은 우물 속에 던져졌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못된 여자를 만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정리를 해보면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감옥에 있건 우물 속에 있건 아버지의 총애 속에 있건 형들의 미움 속에 있건 요셉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암에 걸리건 곧 죽게 됐건 모든 것이 부도가 나고 실패를 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이분이 요셉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여기 나준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준성 목사님하고 제가 몇 년 살았죠? 아무튼 꽤 오래 살았어요. 저 사람은 신비스러운 기적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나는 가끔 신경질도 내고 싫어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나준성 목사님은 싫으면 살짝 피해버려요. 절대 안 싸워요. 그 좋은 성품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부정적 생각을 안 해요. 자살하겠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이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하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리 불편해도 불편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축복받아요. 요셉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배고파도, 굶주려도, 매를 맞아도 그 생각이,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요셉의 특징은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실했어요. 그는 분노를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애굽을 구원합니다. 기근 속에 있었던 애굽,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이 총리 대신으로 요셉이 감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요셉은 가족을 구원했어요. 다 굶어 죽게 된 가족, 형님들과 아버지와 다 요셉이 다시 거두어요. 요셉은 민족을 구원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속에 위대한 열정이 들어가니까 위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 모델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뭔데 어떻게 우리 국가를 내가 위대하게 할 것이냐. 대선 나온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오늘 믿으십시오. 한 교회가, 한 개인이 요셉과 같이 살면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 됐다고 그러면 뭐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방 나라의 총리 대신 됐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열방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꿨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 민족을 바꾼 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여기에는 선교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모함을 받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죠. 바벨론 폴로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공산 치하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난번처럼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에 피납된 사람처럼 그렇게 피납되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 그는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는 굶주림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모델, 우리는 요셉의 모델을 보고 다니엘의 모델을 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계산해보니까 다니엘은 4왕을 섬겼더라고요. 한 왕 섬기기도 어려운데 한 왕 섬기다가 왕이 바꾸면 다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사람 밑에서 요셉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는 요셉처럼 꿈을 해몽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언자적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바벨론 왕의 참모가 되었고 다니엘은 특별히 바벨론 왕국의 서열 3위, 셋째 치리자가 되었고 메대국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는 한국에 찾아온 초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근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에요. 한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한국인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사들에 의해서부터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것이 한국 사람 가슴에 불이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열방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주태 선교사님은 남미, 중남미를 변화시키십시오. 중국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모델,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였죠. 그는 지성인이었어요. 신약을 13권 쓸만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만 하는 지성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변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 안에 숨겨진 나라를 생각하는,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우선 모세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죽이려면 날 죽이시오. 모세,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 주세요. 사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거룩한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바울,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주세요. 자신이 뭘 받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줘도 좋다.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의 민족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조국을 생각하는 애국심이에요. 우리는요, 애국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 경건해져요. 애국심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것입니다. 건국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목숨을 바친 애국 열사들, 순교한 애국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은 꼭 좋은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애국심도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많은 독재자들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비인도적인, 비윤리적인 일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애국심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는 애국심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애국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위대한 조국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냥 애국심 안 돼요. 기름 부으심 있는 애국심, 거룩한 애국심, 이게 열정이에요. 이 열정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김상범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의 부흥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의 부흥의 원리를 5가지 얘기 들었습니다. 첫째, 교회가 부흥했다. 두 번째, 교육이 부흥했다. 세 번째, 경제가 부흥했다. 네 번째, 정치가 부흥했다. 5번째, 종말의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영국을 잘 설명하는
그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면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가난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돼요. 너희 나라나 잘해라 이렇게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정치도 잘 돼야 되고요. 경제도 잘 돼야 되고요. 문화도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뭘까? 예수 잘 믿으면 정치가 잘하게 돼 있어요. 경제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교육과 사회와 문화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10가지 꿈을 꾸어봤어요. 나는 우리 민족이 부정적 사고로 너무 젖어 있어요. 우리 민족이 부정적 사고에서 긍정적 사고를 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남 잘못을 찍지 말고, 격려하고, 긍정하고, 축복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이 관행입니다. 관행은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는 채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깨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공무원들 세계에 관행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잘못을 저지러 오는 것인데 습관적으로 저지르거나 전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관행을 깨야 돼요. 창조적 사고로 바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판하는 사고에서 격려하는 사고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보면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미신적 사고에서 합리적 사고로 바꾸어 주옵소서. 개인적 사고에서 이기적인 사고에서 공동체적 사고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습관에서 부지런한 습관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무책임한 행동에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무질서한 행동에서 질서 있는 행동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무례한 언어에서 예의 바른 언어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요즘 나는 우리 민족 개조론, 우리 한국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경제가 부흥하고 사회가 부흥해도 희망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일본에서 7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7개월째 살면서 굉장히 놀란 것은 일본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나라더라고요.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질서가 있고 딱 한 가지 예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있어요. 존경스러워요.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로 예의 바르고 질서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책임지고 이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누가 하겠느냐 이게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가는 데마다 깨끗해지고 청소가 잘 돼 있고 질서가 잡혀 있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신적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 집회에 오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라만 잘 살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잘 살게 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나라, 위대한 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멕시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